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씻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막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염려증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은 아픈 것이 특별히 없는데도 스스로 내게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질병인 건강염려증이 계속 몇 년 사이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한국에선 특별히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서 이것이 좀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이 병원에서 못 찾으면 또 저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CT를 촬영하기도 하고 MRI까지 다 찍어가면서 당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해주지만 병원에서 증상을 못 찾았다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큰 병원으로 계속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 실제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올 당시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순천향대학 신경정신과의 경우에 하루에 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60명 가운데 약 20%인 12명 정도가 건강염려증으로 찾아왔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초진 환자, 처음 이렇게 그 확진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이 환자 50명 가운데 10명에서 심할 경우에는 20명까지 10%에서 20%까지의 환자들이 사실은 병은 없는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서 찾아온 건강염려증 환자들이라 하는 통계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걱정이, 염려가 없던 병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헨리 나우엔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염려란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 무엇인가의 자리에다가 혹시나를 집어넣으면 딱 맞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나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할까? 혹시나 학교 간 우리 애들이 집에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혹시나 이 직장 잘 다니고 있지만 실직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러면 어떡하나? 미리 혹시나를 가지고 염려로 꽉 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보도를 통하여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나 건강염려증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잘 닦고 개인 위생에 힘을 쓰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기사들의 한 편을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무너져서 곧 세계적으로까지 이런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내리는 걸 보면서 또 실제로 좀 가끔 전화를 해보거나 또 성도님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잘. 그러면서 마음의 병을 얻으시고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이 염려가 너무 지나친 방향으로 혹시라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말씀을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지, 오늘 본문이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아무런 계획 없이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가 여름 한철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개미에게 배워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후의 삶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을 준비하시거나 연금을 준비하시고 저축하시는 것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보험이 더 하나님보다 믿음직스럽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 성경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염려나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염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것을 메림나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부탁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기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마음에게 단호하게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력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우연의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적의 열매나 우연의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수고의 열매를 따먹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의 열매를 따먹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밭은 내가 갈아놨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 흘려서 여름 한철 이 농사를 지어놨는데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의도대로 되질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 생각하는데 그 열매를 정작 나는 못 따먹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염려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염려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그냥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면 염려가 내 안에 파고들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내면 된다.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지 뭐. 이러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나태함이지 신앙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의 다름박질을 계속 쳐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결과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까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때로는 타작을 하기 위해서 그 논과 밭에 있는 곡식들을 거두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염려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믿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시작. 염려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상관없다라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는 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며 사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똑같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왜 그렇게 근심하고 사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따라오는 믿음이 이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아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하면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필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 자녀의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먹고 살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한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염려라는 이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쓸 것을 더해 주시지 않지만 필요한 걸 더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로버트 모건 목사님의 책 홍해의 법칙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 본문만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종종 꺼내 읽곤 하는데, 이 책 다시 읽으면서
이 책에 로버트 모건이 경험했던 한 가지 경험을 간증처럼 써놓은 걸 글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골치 아픈 문제를 두고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 전에도 이 구절을 수없이 읽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은 마치 새총의 팽팽한 고무줄에서 튕겨나온 돌멩이처럼 나에게 사정없이 돌진해 왔다. 그 단어는 맡기라였다. 나는 즉시 맡기라는 말에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고 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 두려움을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가로막고 서 있고, 좌우를 돌아보자니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망대가 성이 서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한쪽으로는 절벽이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홍해가 딱 가로막힌 것 같은, 앞뒤좌우로 어디로 갈지 모를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하여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딱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될 순간이 온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주간을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특별 금식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금식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각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교회도 비치해 놓고 이 구역별로도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게 될 텐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정도라도, 아니 그것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릴레이로라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진짜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염려를 두 가지에 비유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염려를 독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독이 몸에 퍼질 때, 특별히 만성 독약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퍼진답니다. 갑자기 안 퍼진답니다. 천천히 퍼지다가 결국에는 그 독이 다 퍼지고 나면 꼼짝없이 사람이 죽는, 마치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서서히 퍼지기 때문에 그 퍼지는 걸 잘 모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은 나의 영혼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마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마치 마약처럼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근심을 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염려에 취해서 삽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느냐고,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거면서 준비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에 중독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염려라고 하는 독약, 염려라고 하는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의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염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말씀하신 말씀에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을 마치 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는 죄는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위험한 것인 건 분명하지만 죄는 아닙니다. 죄라고는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의 일에 대해서는 내일이 염려하게 둬라. 내일 염려를 오늘까지 끌고 와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끌고 와가지고 현재의 삶을 그냥 흔들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상처를 받았다, 아픔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한 은행가가 글을 써놓은 걸 보면서 야, 참 지혜로운 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어제는 부도난 수표 같은 것이고, 부도난 수표 못 쓰지요. 내일은 보장이 없는 어음 같은 것이다. 어음이 현금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쓸 수 있지만 이게 내일이 보장 없는 어음이니까 어음이 제대로 작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용 가능한 현찰이다. 그러니 지혜롭게 사용해라. 참 지혜로운 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내 거 아닙니다.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건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씀이 원어를 보면 아주 적극적인 동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찾아보고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라는 말씀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다름질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신앙인으로서의 목표를 죄 짓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렇게 목표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목표를 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목표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나마 조금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계속해서 그 일을 추구하며 살라는 명령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내가 결단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봤다. 과거에 그랬어.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다름질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름박질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꼭 해야 될 일이야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밥을 짓고 밥을 먹는 것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점검해 보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4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거의 80%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홍해선교회와 관련되는 이야기 하나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홍해선교회를 만들고 한평생 이 중동의 이슬람권을 사역하시던, 그러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요. 캐나다의 거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사이신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선교사로 계속 살았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무슬림권,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1년이 다 되도록 한 사람의 헌신자가 안 나옵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안 나오든 그런 애들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만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교를 후원하는 단체들도 열매가 안 보이니까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후원을 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슬림권 선교가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일본이 또 비슷해서 또 일본의 선교가 어려운 부분이 거의 이런 부분이라고 하지요. 한국에 오셨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 건희 박사를 만나서 이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셨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40년 동안이나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단체가 후원했습니까? 사실 이 목사님 정말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후원하는 단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가 이 홍해선교회를 좀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건희 박사가 좀 뜻밖의 말씀을 했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고 이 말씀에 붙잡혀서 중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40년 동안 끼니를 거르거나 헐벗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항상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날이다 생각을 하고 그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열심히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다해서 살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더하여 주심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혹은 자신의 개인 공간이 되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배 행정 안내입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4월 4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각 가정에서 봉헌하신 예물이 있는데 드리신 예물은 후에 교회에 오셔서 내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부르시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를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금 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의 전염병, 이것을 맞서 싸우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